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특실한 나무를 정해서 용나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나무 앞에다가 그 마을의 규례를 정하는 것이죠. 당신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남을 욕하고 싶을 때 절대로 남에게나 자기에게 욕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용나무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용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북적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용나무로 지정되게 되게 되면은 아주 탁실하게 잘 자라던 나무도 1년이 시한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다 대놓고 불평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욕저욕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이 아주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1년도 가기 전에 나무 껍질이 부풀어 일어나고 나무의 속살을 드러내면서 나무가 말라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또 용나무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무가 수명을 1년으로 단축시켜버리는, 나무도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또 욕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무의 생명도 수명시키는데 내 자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야말로 위로해야 되는, 내 자신을 보듬어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도 심어놓고 어찌 이렇게 이쁘냐, 날마다 나에게 기쁨 준다. 꽃 향기가 우리 창문 틈을 타서 그윽하다. 그러면 꽃이 더 아름답게 핀다고 합니다. 열매도 더 많이 맺어서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선한 능력의 손에 이끌려 선한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좋은 메시지를 불어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대림절을 보내고 새해에는 감사로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고대 나라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욕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출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제패 국가였습니다. 영웅의 간을 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로마로 모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성공해서 승리의 축배를 들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의 반대편인 작은 베들레헴,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분은 메시아신데 지구의 어느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두 분류의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성탄을 알아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유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지구 한쪽 편에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분류는 머나먼 이방 나라,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 천개의 별의 흐름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셨음을 알고 그들은 영육의 세월을 보내고 왕궁의 간을 쓰기 위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대편 조그만한 마을 유대 베들레헴에 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통하여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왕들도 역사를 주름잡았던 왕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영역의 세월, 영웅의 간을 쓰기 위하여 로마로 갔던 모든 이들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베들레헴 작은 마을, 복음을 찾아 은혜를 찾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갔던 목자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 생명록책의 기록에 된 이야기가 되어 오늘도 따뜻하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찾아간 길이 아니라 로마의 반대편 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갔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 오늘도 대림절의 주제가 되고 대림절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의 지표가 되고 그들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장을 지닌 자석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나로 온 여러분들, 동방박사와 목자의 길을 걷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주를 만나는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세 개의 다른 나라를 보게 되죠.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정확하게 쓰게 되면 가이자루 아구스투스라고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대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 초대 황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초대 황제는 가이사루 옥타비누우스였습니다. 이분은 양자였거든요. 누구의 양자냐면 율리우스 가이자루의 양자였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친아들이 아닌 양자를 통하여 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바울 사도는 이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서술을 쓸 때, 우리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이 죄인들도 양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건설을 움직이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바울은 이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초대 황제가 돼서 자기 이름을 곤치게 되는 거죠. 가이자루 아우구스투스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이 양자로서 이제 로마 대제국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위세가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대 나라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군사력 확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속국으로 있던 시리아,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이곳에도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고대 나라에 전쟁을 하더라도 재정을 확보해서 인구수를, 속국의 인구수도 정확하게 알아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마치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내는 것처럼 로마의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 한 컷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합니다. 비참합니다. 아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로마 대제국 황실에서 오셨더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사관들이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었죠.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시대인데 로마 황제의 왕실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권력이 전부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원로들이 다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찬란한 왕궁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콜리세움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오신다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신다고 하는,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온다 할지라도, 유대 땅에 온다 할지라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오신 거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따뜻한 안방에 산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의 여물통,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아주 캬캬한 냄새나는 곳에 강보에 쌓아서 누여버리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아버지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남편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주 착하고 착한 사람이죠. 자기와 관계없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부감 없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남편 요셉, 아버지 요셉. 그런데 아내를 따뜻한 안방이 아닌, 그의 몸을 구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강보에서 아들을 구해놓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천사가 보내준 아내인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온 아내인데, 아내를 소가 잠든 곳, 쉬는 곳, 소의 배변으로 냄새나는 그 공간에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남편 된 자의 면목이, 남편 된 자의 슬픔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길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천사의 계시로, 성령의 지시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아기를 가진 것인데, 산모가 머물 공간이 마구간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깊은 계리 속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산모가 누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모가 보호받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계시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던 천사의 이야기는 어디 가고,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여물통에 넣어야 되는 엄마의 비참함, 엄마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이 배우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게 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구유에 내어주는 왕실이 아니고 어느 평민들의 따뜻한 안방 아름목도 아니고, 그를 보낸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이 영화가 나올 때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나중에 보고, 또 우리 성금요일이 되게 되면 항상 그 크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 뱉고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거대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잘 묘사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 나쁨 다 겪고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운명하실 때 거대한 하늘에서 거대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외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고 십자가에 아들이 죽는 모습,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의 눈물, 한량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는 뚝뚝 떨어지는, 내 가슴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 영상을 보는 우리 심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다음에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여물통에, 시골에 사신 분들 여물통은 1년 가도 안 씻어요.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시골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숭령들, 뭐 찌꺼기들 다 붓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찌들고 찌든 곳에 그 귀한 아들을 구유의 강보에 싸서 놓았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이 거대한 눈물이 되어 뚝뚝 흘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오셨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구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고 가는 찬란한 LED와 색등 속에서 도로변을 가득 채우는 온갖 점등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처럼 들에 양을 치던 목자가 베들레헴 구유를 찾은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지하고 육감으로 느끼고 그곳에 갔던 것처럼, 그리고 구유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안 것처럼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이 구유의 의미를 아는, 구유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종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체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어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춘 순종의 사건. 여러분, 항상 낮은 곳에 물이 고이죠. 은혜도 낮은 곳에 오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 구유로 오신 목적이 그 구유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 구유의 복음이 머물도록, 그 구유의 말씀이 작동하도록. 며칠 전에 건순영 박사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식품영양학 계통의 세계적인으로 성공을 하죠. 그리고 네슬레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프간 어린아이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만든 국제영양가 교육협회라고 하는 곳이죠. 2002년도에 병원에서 16살 난 소녀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보고 너무 안 됐으니까, 야, 너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니까, 내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엄마인데.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그리고 내 자식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이 아프간에서 한 것이 콩을 재배하는 방법, 식품영양학사니까. 그리고 나서 두유 공장을 만들어서 단백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두유를 통하여 영양식조를 없애주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가 되고 출세를 해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오기를 원했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니까 16살 난 소녀가 내가 엄마예요. 내게 자식이 있어요. 나도 영양실조로 죽게 돼서 병원에 왔고 내 자식도 영양실조. 거기서 자기 자신이 눈을 뜨고 미국에서 휴가 낼 때마다 아프간에 가가지고 이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는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아프간으로 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간에 콩을 기르는 재배 방법을 가르쳐주고 두부 공장을 거대하게 여기저기 지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에요. 미국에 와서 출세한 그 기쁨보다도 내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주고 내 희생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이들의 희망이 되는 것, 이들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들에게 고통을 들어주는 것, 내게 한없는 기쁨이고 헌신의 기쁨, 섬김의 기쁨, 로마로 가는 영육의 세상보다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속삭임,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자기를 힘있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 세우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영 발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작동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낮은 곳에서의 기쁨이 말구 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구 위의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영광의 기쁨이 낮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구유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구유에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낮은 곳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행복과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건세를 잡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목자와 동방 박사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를 경배함으로 구유의 복음이 세계의 복음이 되도록, 구유의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도록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유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로마로 가는 사람들은 생동감 있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인간에 실패하고 인간이 어디 기댈 것도 없고 누울 곳도 없는 것이 지구촌 로마 끝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죠. 갈릴리 지역이죠. 여름이 되게 되면 너무 덥고 예루살렘은 시원한 곳이죠. 그러니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질병에 쌓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진 주변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였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되게 되면 주로 병자들 고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인들을 세리들을 만나서 변화시키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사랑하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의 선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끝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유의 사건을 통하여 구유의 인생들을, 동물 먹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몸의 냄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목자들 평생에 그 몸에 찌들리고 찌들린 냄새를 가지고 목자들이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 구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고난을 깨닫도록 하고 심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시한주 종말론이나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강조해가지고 우리를 올고가매고 심판을 강조해가지고 공포감 느끼도록 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을 선포해놓고 17절에 가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유의 사건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도, 구유같이 된 인생도, 구유에 누운 인생도 아기를 놓아야 되는데 놓을 자리 없는 그런 인생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사망의 그늘 진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였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 모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구원의 좋은 소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지. 본해퍼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값싸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당신이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의 노힘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얻은 구원을, 복음을 경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한 고난을 그의 몸을 핏값으로 내놓는, 죄값으로 내놓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값지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도 80년도에 존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을 치르셨다. 그래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된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예수 믿게 되게 되면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 치르셨기 때문에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굉장한 70년도, 80년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한국교회도 여기에 대한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책에서 차 살 때 예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차 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이미 차 사는 것은 은혜고 복인데 옵션을 뭐를 줄 건지 차 종류를, 차 색깔을 가지고 기도하지. 이미 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은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받고 복만 누리면 된다. 굉장히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두 가지 제목으로 45년형을 받게 되죠. 그러니 두 가지 제목이 돼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45년 동안 형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쓴 책이 I was wrong이라고 하는, 내가 틀렸었습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라는 책을 내놨죠. 목회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값싼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구유에 오심으로 정말 처참한 가격을 치른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캐캐 묵은 냄새나는 짐승의 예물통에 누운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놀라운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보, 주님을 따르는 은혜,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짐승의 예물통에, 내가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하니까 초창기 믿음 없을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왜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간념적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쉽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것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제사했다. 마음으로 내 제사함 받았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구유가 그의 삶에 태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추상적으로 안다, 나를 간념적으로 안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현실적으로 태어났고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구유 같은 삶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건질 수가 있다. 너를 인도할 수가 있다. 추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태어날 이런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너 눈물과 너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삶의 나락에 누렸을 때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를 건질 수 있고 너를 인도할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설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말로만 아는 척하고 가장 얄미운 사람이 말로만 도와주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내 삶의 경험 속에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처럼 아파하지 않는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해 오신 분은 경험적으로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너의 힘이 될 수 있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경험적인 복음이 여러분 삶의 생동과 힘과 능력과 건세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